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소망을 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젊은 유대인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랍비는 메누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누카는 의미가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안식의 터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젊은이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참된 안식은 천국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랍비는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서 있습니다. 젊은이가 질문해요. 안식의 조건은 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삭막하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그러셔야 되고 나의 미래와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도 꼭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시면서 그 길,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꼼짝없이 망했습니다. 망한 것을 그친 게 아니라 남은 자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다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비참했습니다. 아주 왕도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끌려가는 모습은 맨발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의 직선거리는 800km. 그런데 도로가 직선으로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꼬불꼬불 가다 보면 2000km나 되는 먼 길을 그들은 그렇게 광야, 사막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한 심판한 대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봉독한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포로에서 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인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8절밖에 안 되잖아요. 8절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킨다, 지키신다, 지켜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6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을 보면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내가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킬 자는 나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지킨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면면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짐은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적당히 하는지, 정말 열심히 하는지, 죄 안 지려고 하는지, 그런데 안 가는지 가는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늘 너의 곁에 있고 네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방어를 잘해서 그래서 지켜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꼬이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도, 그런 나라도, 그런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줄 자,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이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주밖에 없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책임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 책임 못 집니다. 자녀가 부모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체운동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너 그러지 마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근심한다고 되냐? 네가 염려한다고 돼? 내가 하마, 내가 지키마, 내가 인도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왜 세상에 소망을 두냐.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럴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르고 지키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유아교회부터 노년의 리그까지 다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이 지체됨을 우리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공동체는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흰색으로 통일을 하자,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우리 교단의 가시밭대 백합화도 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흰색으로 통일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느끼고 그리고 깨달으며 한 지체임을 확인하자, 그런 의미로 흰색을 다, 그죠? 흰색 없는 사람은 꽃 하나씩 줬는데 흰색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흰색을 한 부부는 뭐 운동화든지 양말이든지 뭐 속옷이든지 다 입고 왔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지체 운동을 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가정에 소속된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환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계시록에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은 잠시 뿐이요 금방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 기도할 권위 있고 100%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100% 응답하십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 이사야 58장 9절에서 말씀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멀리 계신 분이 하나님 이렇게 불러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조용히 내게 항상 계시니까 불러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히 도우시려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때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앓을 때.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자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을 주시려고 시련과 역경, 환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보상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은혜하신다. 구원받은 자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의 달 5월, 제가 말씀드렸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가정의 달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 달, 영적으로 회복되는 달,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달.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애틋한 사랑 가운데 지내고 자녀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달 5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서 그 누구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정에서 안 된 사랑이 밖에서 됩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품어줘야 돼요. 서로 사랑,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가정의 핵심이 가치가 뭐냐? 헤세드, 사랑이다. 앞에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왔을 때 대화한 그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가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가정에서 형성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나 또 주변에 어떤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랑하는 것이 찐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사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터교회를 사랑하고 오르동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누구 부모가 해야 된다, 자녀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렇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존경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때에 가정이 화목하고, 그럴 때 그 기운이 소그룹 더 교회로 그리고 오르동 성결교회에 옮겨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헤세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지나기 전에 실천하시기 바라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